새해 첫 주일 저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새날이 되었다고 해서 새날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늘 일정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늘 공평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늘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인들은 그 밥그릇 숟가락에도 복자를 써놓고 복받기를 사모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원하는데 복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만 더해지는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새해에는 복받는 인생 됩시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드릴 말씀은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순위. 삶에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같은 돈을 가지고서 먼저 써야 될 돈이 있고 나중에 써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인생에도 올 한 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순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늘의 복을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거든요. 뭘 중요하게 봅니까? 우리는 돈이 중요하고 우리는 자녀의 앞길 당장 닥친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뭘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요? 우리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식당에 가면 그런 말 써놨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해놨는데요. 여러분,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많이 잃는 것이 뭐냐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낮추시기도 하고 있는 돈을 뺏어버리기도 하고 주신 건강을 앗아가 버리기도 하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스럽게 여기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겼어. 뭘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선순위를 맞추어 따라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면서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따로 떼고,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니까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니까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가고.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리면요, 벌어놓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영혼을 잃어버리면요, 영적으로 메말라가지고 그 영혼이 아주 파리해진 영혼이 되면 인생에 형통하다고 하는 것, 남부럽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끔씩 텔레비전에 세상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도 보고요,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영혼의 그 파리함들 때문에 프로포절이라고 마약을 맞기도 하고요. 예? 불면의 밤을 보내는 많은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가끔씩 텔레비전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만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이 순서가 참 묘해요. 하나님과 잘 통하면 그 다음 사람과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잘 통하면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뭐가 잘 되는 거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의 풍성함이 옵니다. 영혼의 하나님의 충만함이, 영혼의 만족이 옵니다. 그의 영혼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아래서 평강의 복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은혜가 밀려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원수 맺었던 같은 사람과 풀어지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것이 풀어지기도 하고, 자녀와 척을 질 뻔한 것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자녀와 자녀 사이에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인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 다음 단계가 인통이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정의 물고, 물질의 물고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 통하고 돈 통하면 그 다음 사통,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돈 문제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다 보면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요.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맞고,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맞고,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견적이 안 나오는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선순위가 비틀어져 있지 않은지를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좀 부족한 게 있거든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그냥 뭐 하나 쏠리면은, 필이 꽂히면은 그냥 그게 막 몰려가는 그런 기질과 성향이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요즘 우리 아내가 어디에 필이 꽂혀 있냐면요, 코트에 필이 꽂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집사람도 간이 작아가지고 비싼 거는 못 사고 그냥 저렴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재고나 좀 철 지나가서 들어가는 옷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옷들을 막 고르고, 그것도 보는 게 더 취미가 됐어요. 한 벌 사기도 하고 반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은 어떤 기질이 있냐면 뭔가에 필이 꽂히면, 돈에 필이 꽂히면 돈 하면서 돈에 그냥 목을 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뭘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돈에 필이 꽂혀서 돈 그러면서 막 그래요. 어느 정도 돈이 생겨도, 돈이 있어도, 은행에 돈 넣어놓고 집도 한 채 두 채 있어도, 땅도 두어 마지게 사놨는데도, 그런데도
그 가난의 기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돈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바뀌어버린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뭐가 바뀐다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안에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중심을 두고서 그래 한번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기도 생활이 필요하면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나는 말씀을 읽겠다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난 돈 벌러 가세요. 바른 우선순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겠다는 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두 번째 원칙은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런 직분을 가지지 못한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중직을 맡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맡겼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명을 맡겼습니다. 사명을 맡겼었어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과 사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다 부차적으로 놔야 돼요. 나머지를 다 그냥 우선순위에 뒤로 밀어야 돼요. 옛말에 뭐보다 제밥이 더 거하다고. 정말 중요한 것보다 주변머리 일들에 더 많이 신경 쓰고 그런데 마음 두다가 마음 뺏겨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을 우리는 더러 많이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르심이 뭡니까? 부르심의 사명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세워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선순위가 똑바로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혔던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요, 묶였던 이 하나님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때로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들을 바꾸시려고 역사하실 때, 그때는요, 우리는 속되게 말하면 돈이 쫄이요, 간이 쫄인다고요. 그런데 하지만 그때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인생을 다시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로서 받는 월급이나 생활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지요? 영혼을 돌보고, 이게 더 중요한 분, 사명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거죠. 사명 따라가면 하나님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사명 따라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더라. 목사라서 채운 겁니까? 아니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따라가는 자에게, 그 우선순위가 똑바로 앉은 사람에게 하나님 계속 부으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공의 시대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왕이 되고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 기쁨을 많은 사람이 나누면서 내가 왕이다! 이럴 수 있는 때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많고 나는 아직 어리고 이 백성을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백성을 잘 다스리는 사명 앞에 딱 굽어갈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물질도,
그가 구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도 더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 번 더 정립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군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도 인생에 상처도 있고 그도 인생에 배반도 당해보고 그도 인생에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도 지금 인생에 지금 빌립보서 이 말씀을 쓸 때가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러나 그의 사명 앞에 그는 인생의 모든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의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사명 앞에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우선순위를 말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공통되게 가져야 될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무슨 관계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집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교회에 무슨 직분을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오늘 무슨 상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사람은요, 봉사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고 사람들이 박수 받고 교회의 장로님이나 되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나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문주희 목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속일 수도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윗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8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와서 너희 가문에서 왕을 세울 거다 그랬습니다. 이새는요 유다의 가문입니다. 유다의 가문에서 왕이 오겠다고 하는 언약은 이미 주어져 있었어요. 그 언약이 누구의 가문을 통해 주어질 것이냐? 이새 너희의 가문에서 주어질 거다 약속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 자식들 불러 모아라 그랬더니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7명만 불러 모았습니다. 막내는 서름이라고 막내는 빼버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봅니다. 첫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참 멋있게 생겼습니다. 야, 이 녀석이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장도로 삼았구나.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압은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도 아주 멋져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버렸대요. 그리고 말째 거기 참석하지도 않은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 올려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서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무엘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우선순위가 이 안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바른 관계 안에 있겠다. 이 결단하십시오. 장로님은 뭐 합니까? 목사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장로,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직분 자리에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직분에 복주지 않아요. 장로란 직분에 복주지 않는다고요. 목사란 자리에 복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이 하나님께 들어진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우선순위에 맞는
전략을 짜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인생의 첫 번째 제목으로 삼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는 새벽 기도 생활을 일주일에 2번이나 3번은 꼭 참석하겠다. 나는 사람 따라 저혈압이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사실은 저혈압이 있어서 새벽 기도가 체질이 안 맞아요. 저혈압이 있는 사람은 새벽 기도 오시다가 돌연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새벽 기도를 저는 권하지 않아요. 아내는 목사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야 돼요. 하지만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가 습관이 안 될 수 있고요. 몸에도 안 좋아요. 그런 분들에게 권합니다. 낮에 와서 기도하세요. 모아서? 낮에 와서.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면 반주기 틀어놓고 찬양이라도 쭉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 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기도를 끌어가시는 은혜도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략 앞에 그 전략을 짜서 인생을 차근차근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야 되고요. 나의 재능을 개발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재능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면 그 재능을 개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뭐 전략적으로 하겠다 할 때 그런 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인생을 차근차근 걸어가라고 권하고 싶어요. 제가 군에 갔다가 제대하고 나왔더니 이제 복학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주희야, 너 놀더라도 도서관에 가서 놀아라 그러더라고요. 군대에 있던 동안에 공부하는 습관이 다 흐트러졌으니까 놀더라도 어디 가서 놀아라? 도서관에 가서 놀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도서관에 가서 잘 놀았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놀아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차근차근 습관을 들이라 이거죠. 도서관에 가서 책 한 줄 보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라. 미래를 위해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려고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근차근 여러분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네 번째 드릴 말씀은 인생에는 그렇게 결단하고 가도 수많은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뭐가 온다고요? 수많은 위기가 와요. 위기 앞에서 위기 대응 능력을 개발하십시오. 인생에는 위기가 와요. 특별히 인생에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위기 앞에서 절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계획한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돼야 되거든. 근데 어디 인생에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예? 건강한 것은 계획한 대로 다 되십니까? 건강한 것은 계획한 대로 다 됐으면 벌써 벤처 끌고 다니겠어요. 그치요? 인생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그 난관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인생을 풀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것들을 배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막혔던 길들 속에서 다시 길을 내시고 다시 헤쳐나간 은혜를 주시고 다시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새롭게 새 길을 내서 인도해 나가시는 역사도 허락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가장 큰 위기가 뭐냐 하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 무슨 위기요? 무슨 때라고요?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봤습니까? 올 한 해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돈의 위기도 올 수 있고요, 건강의 위기도 올 수 있고요, 인생의 수많은 위기도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여전히 지나간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믿는 도끼에 뭐 찍힐 때? 발등 찍힐 때. 근데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젊은 친구가 돈을 500만 원 잃어버린 거예요. 사연을 이어줬는데 그 사연 중에 돈을 500만 원 친구한테 띄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아르바이트에서 근근히 그렇게 모아서 500만 원 만들어놨는데 500만 원 친구가 원룸원데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다가 홀라당 떼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고 집에 들어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명언을 남깁니다. 딸내미, 딸아, 괜찮다. 믿는 도끼에 발등치게 인생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믿는 도끼가 가족이 아니면 괜찮다. 믿는 도끼가 뭐가 아니면? 가족이 아니면 그까이 그 친구 하나 끌어보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 나름대로 인생을 쿨하게 살아가는 법들을 배운 사람의 모습이겠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믿는 도끼가 뭐가 될 때도 있고 가족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도 우리가 믿는 도끼가 다 발등 찍어도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의지에서 그걸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드릴 말씀은 여러분, 신앙의 롤 모델, 본받을 대상을 찾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하랍니까?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뭐하는 자들을,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럽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가 삶의 승리가 되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승리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인생의 롤 모델을 찾는 겁니다. 뭘 찾는 거라고요? 롤 모델요.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저는 늘 목회하면서 머리에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머리에 그림을 그립니다. 네. 그분을 본받아 보려고 그래요. 어떤 결정의 순간에, 어떤 결단의 순간에 그분처럼이라고 하는 것들을 머리에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본받을 대상이 있습니까? 본받을 대상이 있습니까? 온란에 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좋고 우리 교회 밖에서도 좋고 여러분 내 인생에 이걸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 좀 본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발견해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못 발견할 것 같으면요. 유튜브에 보면 참 많습니다. 간정자들이 많습니다. 간정자들의 간정을 한번 여러 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여러분하고 형편처지가 비슷한 사람, 그 사람을 머리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본받기가 좀 수월해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신앙생활에서 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사실은 간증하는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요. 가까이 가면 다 똑같아요. 멀리서 보이니까 좋아 보이지. 예? 사람 겪어보면요. 그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좋은 본들을 본받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대 이전까지는 인생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본받아요. 부모를 억지로 본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에 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모님의 형상이 내 모습 앞에 나타난다고. 그게 그때 몸에 배인 그것이 인생 평생에 나를 지고 간다고. 그런데 나이가 20살이 넘어서고 저와 여러분의 나이 또래에는요. 여러분 본받을 대상을 따라합시다. 내가 정할 수 있다. 내가 정할 수 있다.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좋은 본을 보려고 여러분 인생의 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동기부여하는 강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박창우 씨가 그렇잖아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시고 제주도 출신이신데 음대에 나와가지고 동기부여 강사로 그렇게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다니시는데요. 이분이 강연을 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봐야 다 소용없는 거 내가 다 알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 막 세상 속에서 강의했으니까 은혜 받는 말이 아니라 감동을 입어가지고 인생에 막 그러는데 찬물을 완전히 확 끼얹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말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 다 안다. 갑자기 조용하고 정막이 쫙 흘러갑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요. 너희들 실천하지 않을 거잖아. 그런 동기부여 강의를 듣는 것으로 길을 즐겁게 할 뿐이지 그것을 붙들고 자기의 삶으로 실천해가지 않을 거잖아. 여러분, 그런 세미나나 그런 강의들이나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좋은 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누구 거다?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실천한 자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를 받으십시오. 뭘 받으시라고요? 관리요. 여러분, 수영 선수 누굽니까? 박창근인가요? 누군지요? 박태 있잖아요. 박태준인가? 박태환 씨. 네. 박태환 씨가 대한민국에 수영 제일 잘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그 사람 코치한다고요. 네. 자기보다 수영 실력이 더 떨어지는 선배가 박태환 씨를 코치한다고. 근데 박태환 씨한테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수영을 잘해도 한순간 흐트러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그 습관들을 놓쳐버릴 수 있고 흐름을 놓쳐버릴 수 있을 때 옆에 있는 코치가 흐름을 잡아주고 옆에 있는 코치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목사를 부족하지만 관리자로 세워놨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놨다고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관리를 받습니다. 뭘 받습니다고요? 관리를 받습니다. 보험을 뭘 넣어야 할지 모르면요, 우리게 윤채영 사람이나 김본성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보험 설계에 대해서 무슨 보험을 넣어야 될지 뭘 받습니까? 관리를 받습니다. 내가 다 알아야 받습니까? 모르는데 그분이 그 분야에 더 전문가니까 관리를 받는 거예요. 네. 관리를 받아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손보험료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 잘 관리받아야 돼요. 잘못 관리받으면요, 더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란에 살아가는 중에 영혼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교회에서 하는 영혼을 관리하는 일들에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저는 구룡포 성광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참 보람있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장영구 주사님요. 뭐 이름을 적어서 죄송하지만은 늦게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책 읽는 걸 참 좋아하세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 목요일 성경 공부반 엽니다. 그 공부반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냥 소일 삼아 공부하는 거니까 저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여름에 방학 때 좀 쉬고 겨울에 좀 추울 때 좀 쉬고 1년에 봄철에 한 3개월 하고 그리고 가을철에 한 3개월 하면 됐지. 그 추운 날, 그 더운 날 뭘 그래 모여갖고 어르신들을 그래 하노 좀 놀게 해줘라 이랬어요. 근데요,
이 어르신들이 열정이 대단하셔가지고 1년 365일 중에서 52주를 빠지지 아니하고 그 매주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한 장씩, 한 주에 한 장씩 해가지고 지금 사무엘상까지 와 있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집사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매니지먼트,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되고 있다고요? 영혼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그 집에 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에 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관리가 혼자서도 잘 하시는 분 계십니다. 혼자서도 그런 관리를 받지 않아도 나는 운동하는 건 누구 관리해 주지 않아도 난 앞산도 갔다가 뒷산도 갔다가 바닷속에도 갔다가 헬스도 했다가 하면서 자기 혼자 잘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자칫하면 웃자라는 수가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농사 지으니까. 작물을 심었는데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웃자라는 수가 있다고요. 웃자라면요, 자긴 따라 잘하는 것 같은데 상품성이 떨어지듯이 그 기도 생활하는 것이, 그 예배하는 것이 균형을 잃어버려가지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참 허다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일들을 원래 교회에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해나갈 겁니다. 영혼의 관리를 받으십시오. 자존심 세우지 말고 영혼의 관리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받으면 좋습니다. 영혼의 관리를 받으십시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영혼을 관리할 겁니다. 새벽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관리할 겁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영혼을 관리할 겁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영혼을 관리할 겁니다. 코로나가 좀 조용해지면은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할 겁니다. 왜? 영혼이 가장 소중하고 영혼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 일들은 도미노처럼 차근차근 다 되어지는 문제인데 영혼을 제껴놓고서 돈 쫓아가고 영혼을 쫓아가서 인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영혼을 노예시하고서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바라고 헛방이요. 세상 말로 뻥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설령 수많은 돈을 다 모아도 여러분의 영혼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옥 갈 사람한테 100억을 지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정이 다 깨졌는데 자기 몸 튼튼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될 때 나머지 복들로 지켜나갈 수 있고 나머지 복들로 더불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지어놔도 돈 쫓아가면 돈 벌는 수가 생겨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혼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돈을 앗아간다니까요. 주신 돈을 뺏어간다니까요. 모든 걸 다 잃고 난 뒤에 그때 부르는 찬송이 이겁니다.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춘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때도 지금 박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잃은 자리에서 춘나를 박대하시면 그래 돌아와야 됩니까? 네. 하나님 앞에. 근데 왜 하나님은 그래 하십니까? 영혼이 가장 많으니까, 소중하니까. 많으니까요? 영혼이 가장 소중하니까. 여러분, 이 안에 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이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인을 쳐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로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